시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이죠. 근데 그 시온은 7살밖에 안 됐는데 뇌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판단을 받기는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야구를 너무 좋아했던 시온은 그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었었고 홈런왕이었던 스티브 훌런의 팬이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가 스티브 훌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가 사실은 7살인데 뇌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한테 한번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받은 야구 스타였던 스티브 훌런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시온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시온이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영웅인 스테플린을 맞이했는데 그 스테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 내가 스테플런이다.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하나 날려줄게.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고 야구 한 개를 주면서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이튿날 스테플런은 멋진 홈런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시온은 병상에서 환호했고 근데 그 후로부터 시온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시온이 웃음을 띠면서 퇴원하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명약이다.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명약이다. 이것이 그 당시 신문에 냈던 바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악성 종양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희망이라는 명약으로 모든 절망의 종양을 물리치고 건강한 미소와 또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삶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삶이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늪에서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이럴 때는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손을 내밀어도 누구 한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려는 순간 절망은 나에게 죽음과 아니면 패배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여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울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던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냥 나 실패했구나 받아들여야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거야 하고 절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끝나는 겁니다. 절망은 희망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생을 강하게 단련하는 과정이죠. 예전에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쥐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쥐가 도대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느냐 봤는데 그 쥐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60시간을 헤엄치면서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손으로 주물르고 그 다음에 만지고 했던 그런 쥐를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집어넣었는데 그 나중에 들어간 쥐는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60시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무기력하게 죽음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병은 상처나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심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 아픈 병이 있었잖아요.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또는 암 선고는 받지 않지만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조직 검사합시다. 사람이 반 죽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뒤에 결과가 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부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반 죽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암 선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암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암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돼요. 비판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나면서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비웃듯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비웃듯이 말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차피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를 덜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희망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생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으로 자기의 삶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에는 13세 내에 실패를 경험하는 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 아직 철들기 전에 13세 이전에 실패를 하게 만들고 그 실패를 경험하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6개월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과 더불어 희망의 사람이냐 절망의 사람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까? 절망의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입니다. 그는 아주 심한 근시가 되어가지고 사실 근시기 때문에 악보를 거의 그가 보고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휘자와 극단 사이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급히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에게 임시로 지휘자를 시켰습니다. 지휘자가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합니다. 술렁술렁거립니다. 저 19살밖에 안 먹은 저 사람이 뭘 한단 말이냐고 다 웃었습니다. 근데 토스카니는 보면대에 있던 악보를 덮었습니다. 왜?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는 지휘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악보도 없이 지휘하는 19세의 지휘자. 단 한 번의 리허설을 한 적도 없이 악보를 펴보지도 않고 아이들하고 하는 엄청난 대역을 지휘하는 그를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심한 근시라고 하는 장애 때문에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보를 외웠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인생에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한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었으면 공부는 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유서가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난 지금까지 억지로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것이 그의 유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는 절망의 덫에 빠졌어요. 절망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큰 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갑니다. 똑같은 날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또 그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그것을 가서 너희는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해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13장에 보면은 그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 2명은 별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죠. 그들은 와서 보고합니다. 예, 저들 말이 맞습니다. 분명 거기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도 많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모두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하는 보고인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의 사람과 희망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0명의 전탄꾼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서 전부 다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달랐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견고한 성읍, 눈에 보이는 그 장대처럼 큰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 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고백대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윌리엄 미첼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메뚜기 사고방식. 자, 메뚜기 사고방식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메뚜기 사고방식이 뭐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세요.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메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메뚜기야. 저서 상대방은 거인인데 보니까 거기 비하니까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 하는 바로 이것이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장점은 보지 않냐고 약점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지 쉽게 좌절합니다.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뚜기 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이고 또 메뚜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남들은 커베는데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해. 난 늙었어. 난 실패했어. 난 무능해. 내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늘 문제거리를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미리 예언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의심,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비관적인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잠식시켜버립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에 져서 불가능한 건 없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가장 악질적인 정신질환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얘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가장 악질적인 정신질환.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묵동입니다.
텔레비에서 되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뭐 3D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업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뒷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아유 저것들은 매국노야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가 창기였습니다. 자기 그 남편도 아니고 남의 남편을 데리고 세상에 돈 벌어먹어 해서 창기. 세 번째가 목동입니다. 왜? 목동은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짐승과 산다고 해서 남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장군 말하지만 다윗은 장군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지금과 좀 달라요. 그냥 몇백 명이 싸우는 겁니다, 주로. 또 며칠이면 끝났어요. 다 예비군들입니다. 나팔이 뿌 하고 부러지면서 적군이 왔다 그러면 다 집집에서 있다가 자기가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자기 입을 옷도 갖고 나오고 먹을 양식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했는데 형들이 전쟁 나갔는데 40일도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야 말째야, 그래서 형 좀 찾아보고 와라. 아마 가져간 양식 다 들었을 텐데 가서 떡 좀 만들어 갖고 와서 형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옷 좀 갖다 줘라 해서 사실은 형 묘령한 겁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저 언덕에 말이죠, 큰 거인이 섰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겁니다.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싸우게 된 거지, 그가 전쟁터에 간 것은 군인이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주변이 다 말립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야, 네가 무슨 싸움을 하니? 네가 무슨 싸움을 해? 심지어 왕도 말합니다. 자, 네가 마음은 좋지만 네가 안 되겠다. 너는 어려서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주변에서 넌 어려서 안 돼. 넌 안 된다. 안 된다는데 그는 그 평가를 듣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이 뭐 당신은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몸은 전부 다 노수로 뒤집어 썼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어린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에 서 있는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이요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다윗은 남들이 다 말합니다. 넌 너무 작아서 안 돼. 넌 어려서 안 돼. 너는 군인도 아니잖아. 다윗은 메뚜기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항상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저 여러분 앞에서 긍정적인 삶, 그런 말과 행동이 이번 시작되는 7월에 이후에 6개월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거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남들이 하는 말 듣고 아유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까지 이게 뭘 해, 이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바로 거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의 발행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분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은 정말 많은 사람의 인생관을 바꿨고 역사관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보면은 늘 손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또 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시간만 나면 그걸 펴서 봤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몇 번씩이나 보는 거야? 저분이 뭔데 저렇게 늘 저걸 꺼내서 보는 거지? 나중에 그
그분이 그걸 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메모를 갖다 늘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 절망과 희망은 늘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남이 하는 얘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못 배웠어요. 나는 못 가졌어요. 나는 성분이 어떠니까 하면서 사는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거인입니까?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절망과 친구하지 말아서 희망의 친구가 되어서 승리하는 6개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든 희망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험생들이 꽤 많은데 다 수험생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도하면서도 하는 짓들을 보면 저놈들이 어떻게 저걸 학교를 갈까? 툭하면 말할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공부를 하니? 너 같은 게 무슨 미래가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삶을 살 거야?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윗은 남들이 다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 항상 친구처럼 같이 다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절망과 짝을 지어서 험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희망의 친구가 되어서 승리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이 꼭 선택하시되 희망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날 출발했고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데 가서 40일 동안 같이 봤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기 보세요. 저 높은 성을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맞아. 우린 메뚜기에 불과한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거인입니다. 전 여러분 믿음의 거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지금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심지어 무서운 암 때문에 싸우는 분도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더 무서운 악성 종양입니다. 희망의 약을 쓰십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희망을 약을 쓰고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써서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거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승리할 겁니다.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되어질 내일을 꿈꾸면서 달려가는 앞으로 믿음의 6개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